하나님 나라를 교회 음악으로 어떻게 확장할 것이냐, 이걸 피부에 와닿게 하면 교회 음악으로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살고 교회도 살리고 성도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자. 이게 이제 근본 그 목적이고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흔히 말해서 이제 그 목회를 대그룹 예배, 소그룹 예배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설교와 찬양 이렇게 두 날개로 그렇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부흥할 때는 항상 찬양과 말씀이 두 날개처럼 이렇게 같이 움직였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그리고 무디 선생님,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생키, 그리고 지금 현대에 와서는 교회 음악에 반드시 그 찬양과 말씀은 같이 가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제 그 나눌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항상 어떤 프레임을 갖고 설교를 합니다. 그냥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잘 없습니다. 항상 그 목사님의 설교를 자세히 들어보면 그 목사님의 강조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서로 사랑하라, 이게 프레임인 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옆에 분에게 물으라 그럽니다. 너는 나를 목숨처럼 사랑하느냐, 이렇게. 그리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20년, 30년 계속 지나면은 성도들은 그게 머리에, 이게 뇌리에 박혀요.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하나의 프레임이 강조됩니다. 일종의 프로세스죠. 그런데 제가 이 예를 드는 것은 여러분들이 장로교단에 계신 목사님들은 오해하시지 말고, 프레임을 예로 드는 거기 때문에, 프레임을 예로 들 때 가장 예를 들기 쉬운 목사님의 그 설교 패턴이 조영기 목사님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 패턴이 5중 복음, 3중 축복, 4중 신분이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무슨 설교를 하시든지 이 프레임이 언젠가는 나와요. 그 설교 안에서. 그게 끝부분에 나오든지 처음부터 나오든지 중간에 나오든지 항상 나옵니다. 이 프레임이 항상 나옵니다. 그런데 나는 특별한 프레임도 없이 그때그때 주어지는 대로 설교합니다, 이런 분들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는 갈급한 문제 때문에 옵니다. 우선에는 그래요. 여러분들 막 순교하고 이렇게 손장원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이성봉 목사님, 문중경 전사님, 이런 분만 여러분들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성도들은 그야말로 하루 벌어서 하루 살고 이런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돈이 없고 쌀도 없고 가난한 이런 분들이 있고, 또 몸이 아픈 분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또 죄를 짓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자기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런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죄를 짓든지 하여튼 쉼없이 죄를 짓는 그런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도박이든지 하여튼 연약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문제를 크게 나누면은 영적인 문제, 그리고 인생의 문제가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누는데, 한번 따라서 영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그 다음에 건강의 문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사람의 문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그 다음에 이제 그걸 5가지로 나누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프린터물이 없으시네요. 네. 5가지로 나누면은 네. 5가지로 나누면은 그 흔히 말해서 오중복음이라고 하는 그 문제로 오중복음이라는 그 문제 안에 사람의 문제가 다 들어갑니다. 3가지로 나누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있고 5가지로 나누면은 여러분들은 오중복음을 잘 모르잖아요. 제가 교재 안에는 그걸 나눠놨는데 좀 이따가 제가 그걸 단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 문제를 크게 더 발전시키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그렇게 크게 나눠서 3가지 조금 더 확장시켜서 5가지 문제를 앞에서 설교를 쭉 해나가면 만약에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뭐 거의 특별한 일이 없으면 100명의 문제가 다 해당이 돼요.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 잘 하고 계시죠? 뭐 1000명이 왔다 해도 10,000명이 왔다 해도 그 문제 안에 대체로 다 들어갑니다. 물론 뭐 그래요. 뭐 역사 문제라든지 뭐 만약에 뭐 정권에 대한 거라든지 뭐 그런 문제는 아니죠. 그런 문제는 다루기가 힘드니까 그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전부 다 성도들에게 다 다뤄집니다. 그러면은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문제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구나. 이 교회에 왔더니 내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프레임이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 개신교는 여러분들 뭐니 해도 설교가 중요합니다. 설교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설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약한 분, 가난한 분, 그 다음에 뭐 연약한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왔는데 교회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그런 안도감과 그리고 두려움에서 해방된다는 것과 여러분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AI가 발달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딱 하나 있는데 그 문제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무슨 문제냐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AI가 아무리 걔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IQ가 높아가지고 이래도 여러분들 챗GPT 누르면은 내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얘는 10초가 채 안 걸려요. 물론 그게 다 맞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아무리 걔가 이렇게 박식하고 해도 사람의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못해줘요. 그러니까 죄를 사해주지는 못해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대통령이 지위가 높고 어떻게 해도 왕이 있고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잘 살고 고관대작이고 해도 달나라도 가고 이래도 딱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죄 문제를 해결 못해요. 근데 죄 문제는 어디서 해결합니까? 바로 교회에서 해결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해결하시죠. 아무도 높은 사람도 머리 좋은 사람도 죄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권위는 아주 특별합니다. 여러분들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든 뭐든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은 그냥 돌아가시면 그냥 천국으로 못 가잖아요. 근데 목사님 통해서 그 한 민족이 변할 수도 있고 열방이 변할 수도 있고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목회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죄 문제를 목사님들은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프로세스 과정을 신학을 통해서 배웠고 또 실제로 그걸 해결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받으신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설교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찬양을 통해서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요. 찬양을 인도할 때 앞에서 이 3가지 문제, 영적인 문제,
그다음에 환경적인 문제, 그다음에 건강의 문제, 이런 문제를 찬양에서 이렇게 쭉 다루면은 설교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앞에서 다 다루어놨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굉장히 몸이 불편해서 오늘 교회 안 오려고 하다가 교회 온 이런 분이 만약에 성도가 있다고 합시다. 정말 오늘 힘들어서 건강이 안 좋아서 교회를 오늘 정말 안 나오고 싶었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갔더니 앞에 찬양 인도하는 분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게 유명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죠. 그럼 평안이 없는 사람,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목사님 얼굴을 이렇게 잘 못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에 왔을 때 대체로 목사님 얼굴을 이렇게 딱 똑바로 못 보는 분은 심성은 곱고 마음은 착한데 어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뻔뻔한 사람들은 그냥 똑바로 쳐다보고 노려보면서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체로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을 잘 얼굴을 이렇게 정면으로 딱 못 보는 분들은 대체로 무슨 문제가 해결이 안 됐거나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신이 있으면 애들이 엄마나 아빠한테 쭉 오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으면 애가 자꾸 피해요. 엄마한테 말 못할 사정이 있거나 아빠한테 말 못할 사정이 있으면 자신이 있으면 애들은 나타납니다. 그냥 나타나서 대담하게 돈 내라 이러든지 용돈을 달라 하든지 뭘 하는데 좀 죄가 있으면 부모님하고 껄끄러운 관계가 되면 이게 자꾸 피하고 잘 안 보려고 그러고, 그럼 이제 부모가 가서 이렇게 등을 두드려주면서 이렇게 이제 가까이 가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회자는 이제 그런 면에서 목회자는 어떤 면으로 보면 엄마나 아버지나 똑같죠. 이렇게 쓸어안고 참고 인내하고. 여러분들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모시던 그 목사님은 주일날 예배를 다 마치고 나면, 그게 합동체계이기 때문에 예배를 다 마치고 나면 그 당회실에 들어가서 소파에 이렇게 앉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몸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 그 솜이 물을 푹 부어가지고 그 솜이 물에 다 젖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난대요. 얼마나 지치는지 그냥 소파에 다 이렇게 기대는 순간 너무 지쳐가지고 그냥 생각이 안 난대. 그때 하는 기도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 저를 안아주세요. 저를 꼭 안아주세요. 근데 또 그분은 또 성경을 한 700도 가셨는데 그게 또 예수님이 꼭 안아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으신가 봐요. 성경이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책 안 펴고 그냥 인용을 못하는 데가 없어요. 다 인용합니다. 한 700도 가신 것 같아요. 지금 아마 더 넘으셨을 수도 있겠네요. 요한 선교단이라고 아시나요? 성경 통독으로 유명합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사역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목회 현장에서 찬양 사역을 누가 하느냐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찬양 사역자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하고, 그리고 찬양 사역자가 그걸 모르고 있으면 목회자가 아까 말씀드린 3가지로 나누든지 5가지로 나누든지 프레임을 가지고 찬양을 예배 때
인도해 줘야 됩니다. 순서를 짜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참여한 회중들 전체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잠깁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배가 고픈 사람은 가장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일단 밥을 먹여야 됩니다. 다른 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배가 고프니까. 일단 먹고 난 뒤에 뭐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사람의 크게 문제 3가지, 그 다음에 5가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아주 그것 때문에 갈급해요. 그 중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갈급한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오늘 이 칠판에 잠깐 메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찬송은 제가 몇 장인지 모르겠어요. 옛날 통일 찬송가에 나 맡은 본분은 372장이었죠. 옛날 찬송가가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내 주만 생각하도다. 네.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내 주만 생각하도다. 내 주만 생각하도다. 자, 자동차는 여러분들 보통 배터리가 얼마 만에 배터리가 나가냐 하면요. 여러분들 이제 특히 남자분들은 잘 아시는데,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뭐 외국 여행을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2주에서 4주 정도 지나면 배터리가 나갑니다. 날씨에 따라 좀 차이가 날 수 있죠. 추우면 더 빨리 나가고, 2주 정도나 4주 정도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배터리가 그냥 나갑니다. 갔다 와가지고 시동을 걸면은 차는 멀쩡한데 시동 안 걸립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서 멀쩡한 성도인데 시동이 안 걸리는 성도가 많아요. 멀쩡한 성도. 그 뭐냐 하면,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내 주만 생각하도다. 내 주만 생각하도다.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2주, 4주 지나는 거예요. 제가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 이해하시죠? 내 주만 생각하도다. 이걸 안 하면은 2주, 4주 지나면 배터리가 나가요. 무슨 말이냐면, 부부 간에 2주, 4주 아무 대화가 없든지, 자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2주, 4주 아무 대화가 없든지, 아니면은 뭐 2주, 4주는 고사하고 20년, 30년 이렇게 대화가 없으면은, 서로 소통이 안 되면은 아주 관계가 어려워져요. 그런데 한번 저를 더 따라, 내 주만 생각하도다. 이 멜로디가 이래. 내 주만 생각하도다. 제가 같이 한번 불러주세요. 시작. 내 주만 생각하도다. 옛날 찬송가에 이제 372장에 있어요. 제가 여기 한번 볼게요. 이게 아닙니다. 제가 잘못 기록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 찬송이 아니고 다른 찬송인데 제가 지금 헷갈렸습니다.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되는데 헷갈렸어요. 이제 여기에서 372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4절에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요걸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찬양이 지금 헷갈렸는데, 어쨌든 372장에서는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배터리가 안 나가려면은 간단한 방법이 뭐냐 하면,
어떤 찬송가의 한 소절만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격이 급한 분은 그렇게 하면 좋다는 거죠.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이것만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 뒤에 나가지 말고. 그러면은 어떤 구절을 반복하면은 옛날에 여러분들 왜 시골에서 어린 시절에 그 불 같은 거 붙일 때 막 이렇게 문질러잖아요. 문질러면은 열이 풀풀풀 나다가 나중에 이제 불이 확 붙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걸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게 되면 배터리에 이 충전되어 있던 것이 꺼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돼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부드럽고 윤활이 잘 되어 있어서 내가 주님하고 부르면 바로 그게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기억나죠? 그 상태가 항상 유지된다는 거죠. 아, 옛날이요 이러고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아닌데 뭐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그래서 한국교회의 가장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성도가 오래된 성도들이 이게 이제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에서 나와 있듯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령이 안에 있긴 있어요. 안에 있긴 있는데 마치 그 배 타고 제 아들이 예수님만 갈 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을 깨운 것처럼 그냥 성령님을 계속 주무시게 만들어 놓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신앙생활을 하는데 불감증처럼, 그리고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긴 한데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이게 감전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이 붙은 사람은 예수님의 예자만 나와도 벌써 눈물이 핑 돈다 이거예요. 십자가 이야기해도 눈물이 핑 돈다 이거예요. 그건 옛날에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런 거고, 세월 지나봐라 너도 똑같지. 그게 아닙니다. 이게 항상 주님만 생각하는 이걸 계속해서 훈련하면은 그때 처음 사랑을 깨달았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음악 신학은 이런 것을 여러분들 연구하고 같이 공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목회하는 동안에 목회할 때 성도들이 그렇게 민감하게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만들고 도와드리는 것이 이제 목회자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찬양 인도자가 잘 모르면 내가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크게 나누면 세 가지 문제, 영적인 문제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로 그때 바로 나 항상 깨어서 주님께 항상 기도한다는 이걸 계속 반복하면, 여러분 찬송가는 곡조 붙은 기도이고 그냥 하는 것은 곡조 붙지 않은 기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그 찬송이 몇 장인지 좀 찾아봐 주세요. 그 찬송에 나옵니다. 요 찬송만 찾아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을 제가 요즘 찬송이랑 저거랑 번갈아서 쓰다 보니까 장소가 가사를 다시 한번 부르세요.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게 하여튼
사실 듣기는 많이 들었죠. 네, 바로 그 찬송입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 내 주만 생각하도다. 이거 지금 찬송가 장수는 다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내 주만 생각하도다. 262장 제목이 뭔가요? 날 구원하신 예수. 아, 맞아요. 날 구원하신 예수를. 맞죠?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 책이 있으면 한번 찾아봅시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네, 고맙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네, 맞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여기 보면 몇 절이냐면 4절. 네,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4절 시작.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내 주만 생각하도다. 여기서 내 주만 생각하도다. 이걸 설거지 할 때도, 운전할 때도, 길을 갈 때도, 누구랑 대화할 때도 항상 내 주만 생각하도다 하게 되면은 주님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 충만이 곧 말씀 충만이고, 예수님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고, 예수 충만이 곧 은혜 충만이 되어서 은혜 성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는 은혜 성도가 점점 갈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때는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배터리가 꺼졌다는 2주, 4주 지난 지가 언젠지 몰라요. 그래서 내 주만 생각하도다. 내 주만 생각하도다. 내 주만 생각하도다. 그래서 생각을 스마트폰에 뺏기고 또 생활의 염려에 뺏기고 내가 너무 복잡하게 살다 보니까 복잡하게 사는 것에 빼앗기고 누구 미워하는 생각 때문에 빼앗기고 누구하고 원한이 져서 거기에 빼앗기고 근심 걱정 때문에 빼앗기고 이러다 보니까 내 주만 생각하도다. 우리는 생각을 하면 예수님과 바로 연결이 딱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곧 예수님은 바로 우리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예수님 생각을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내 주만 생각하도다 하면은 바로 연결이 바로 팍 됩니다. 그러면은 어디에 있으나 내 주님과 손을 잡고 가는 은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마음에 예수로 충만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성도도 살리고 그리고 민족도 살리고 열방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외국인들도 살리고 그리고 예수 안에 한 형제가 되어서 여러분들 한번 따라합시다. 문화도 같아지고 뭐 문화가 같아지면 언어도 같아지고 다 여러분들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한 형제가 되고 또 놀라운 그런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이제 정리하자면 설교에도 프레임이 있고 찬양을 인도할 때도 반드시 프레임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성도들에게 골고루 오신 성도들이 너무나 형편과 처지가 다양하니까 그래서 성도님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기름진 꼴을 먹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어떤 분은 못 먹고 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진 꼴을 먹여서 토실토실하게 살을 찌우고 그리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알곡만 전부 갖다 올려 바쳐서 여러분들도 칭찬받는 종이 되시고 교회도 다 구원받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목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